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될 것을 기다리고, 또 어린이 돼서 처녀총각은 결혼할 걸 기다리고,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아기를 기다리고, 잡이 없으면 취직을 기다리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죽음 날을 기다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 기다리고 있고, 약속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뜸들기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 Advent, coming, 오신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의 그 기다림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은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사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뭔가 그런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아야 돼요.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참아야 돼. 기다림은 인내가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심에 대한 얘기할 때에 국가마다 또 인내심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한 번은 뭐 만든 농담, 이제 유머입니다만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돼지우루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깔끔하니까 아이고 더러워 그러고 튀어나왔어요. 한국 분들도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또 금방 또 튀어나왔어요. 근데 중국 분들은 중국 사람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돼지가 튀어나오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이제 닭장에다 집어넣었더니만 여전히 일본 분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튀어나오고, 또 중국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는데 보니까 따끈따끈한 알 받아갖고 뛰어나가다. 이게 이제 중국 분들의 어떤 인내심, 중국 사람들에게는 끈기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한국 분들은 어중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유머겠죠.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 역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랬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14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왕,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7년을 기다립니다. 중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잘 참고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분도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장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37편. 거기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7절. 그래서 시편 37편의 7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 붙들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으면서 이겨내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잘 참는 아이들이 있고 잘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결과도 보면 잘 참는 애들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 데려다가 방에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머시멜로는 갖다 놓고 그래서 손에 좀 쥐어주고 15분 있다 먹어라. 그리고 시계를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못 참고 결국 꿀꺽 집어삼키죠. 그래도 끝까지 15분 동안 참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따로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20년 후에 걔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지 못해 가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 복 받는 길이면서 또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얘기 하나 또 들려주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도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 살기와 재난이 있구만, 안 좋은 기운이 돌고 있어. 그래서 부부가 놀라 가지고 도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따라와서 비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도사를 쫓아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법을 배우려고 도사님 비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허드렛만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물 깃고 장작 패고. 그래서 한참 지났습니다. 도사님 이제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기다리거라. 그래서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도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다리거라. 3년째 될 때도 아무래도 집에 일도 걱정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이제 됐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운 거는 기다리라 이거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밤인데 이리 오너라 그러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짠 서프라이즈, 한국 사람이니까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놀래주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 앞에 신발이 있는데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열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울긋불긋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어떤 집심한 데 보니까 이불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열이 받쳐 올라왔습니다. 나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그냥 도끼를 치려고 하는데 기다리거라. 도사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저쩌까 할때 이제 인기척이 나가지고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불을 탁 켜보니까 처제하고 함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 둘이서 자고 있는데 무서우니까 밖에 남자 있다 표시하려고 신발을 갖다 놨던 걸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인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인내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래요. 혼자 기다린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있으면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혼자라고 했을 때 힘든 거예요. 혼자는 외로운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에, 그래서 내가 던져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들 때에 불안과 초조해지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주님이 나의 기다림 속에 함께 동참하시며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동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다림 속에 동참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18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의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시켜 주실 텐데 왜 기다리고 계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초점이 항상 달라요.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계시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기다림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때 보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계세요. 그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그때 내 속에 감동이 오게 되고, 내 속에서 탄식과 간구의 기도가 눈물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간절히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응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래서 환난이 떡이고 고생이 물이래요. 환난과 고생,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영성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꼭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성장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좀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성장 쑥 하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요, 배고파야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배고픔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애들이 배고프니까 밥 줘 그래서 밥을 먹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성장 안 해요. 배고프지 않으면 성장 안 해요. 제 어렸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티네이저 때 보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하루에 5끼 먹어요. 5끼. 배고파요. 먹고 나서 좀 있다 보면 또 배고파. 그게 자꾸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갈급함이 보면 고난 속에 나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내 영혼이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순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안해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요, 이상하게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물질을 더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도 보면은요, 이 가난했을 때 힘들 때 그 나라의 교회가 막 성장해요. 우리 한국 보면은 70년대 80년대 힘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해. 90년대가 딱 넘어가니까 교회가 휘청휘청. 유럽, 미국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아프리카, 남미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갔다 왔던 IT 열심히 찬양합니다. 어려우니까 영적인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우리들이 IT 가가지고 정말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IT 여러 번 갔었는데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많은 은혜 받았는데 가장 은혜 받았던 거는 새벽 기도예요. IT에서도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거기는 새벽 5시에 모이는데 우리 선교팀들도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늦게 들어갔는데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4시부터 벌써 시끄러워. 보니까 4시에 확성기에다가 찬양을 크게 들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컴플레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쫙 퍼지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잘 살아보세 그거 들었었는데 찬양 소리가 쫙 나면서 그 껌껌한데 교회로 그냥 이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교회가 우리보다 좀 더 커요. 한 400명 정도 들어갈 400명 들어가는 큰 데인데요. 딱 들어갔는데 불이 깜깜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긴 보이잖아요. 새벽이니까 어렴풋하게. 근데 불은 안 켜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5시가 아직 안 됐는데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다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크레오를 하니까. 그런데 저쪽에 조금 있다 보니까 쭈여 하는 소리가 우리 백승기 장로님 소리가 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불 안 켜고 깜깜한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악보도 없이 그냥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다 악보 없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들었던 세상에서 최고의 찬양을 거기서 들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으니까 눈 뜨나 감으나 비슷하니까 눈 감고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 소리가 천군 천사의 소리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찬양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찬양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저만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14명이 다 은혜 받아. 다 은혜 받아. 찬양이 무슨 가사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는 곡 중 하나예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너를 주었건만 넌 날 무엇 주느냐, 이런 찬양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면서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엄하고 그 아름답고 그 영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속에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느 집회보다도 최고로 은혜 받았던 것이 그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그 찬양이 왜 그렇게 귀한 영적인 찬양이 됐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영적인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쓰레기 더미에 살아요. 돼지 우리인지 사람 사는 데인지 돼지하고 그냥 뒤범벅이 돼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와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주어, 그러나 고난은 결국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누군가가 구절을 찾아봤더니 7,000개의 약속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아주 식청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제가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크게 사육하던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다 무너진 것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절 흐려요. 시냇물 소리 들으면 다 기분 어때요? 프레시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잖아요. 생명의 소리예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환한 빛이 그쪽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 앞에 보면은 곡식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진냇물이 흐르고 환한 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약속의 이미지, 약속의 비전은 바로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이 흐르는 아름다운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삶에 비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다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셔요. 너무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떤 분이 오페라 공연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저께 그 공연을 하다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거기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배인이 잠깐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찾았어요. 한참 찾았더니 찾았어요. 그래 가져와가지고 아유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리다가 없는 줄 알고 아예 포기해가지고 끊어버렸어요. 콜라이드도 없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것을 찾는 건데 급해서 쉽게 포기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다리시고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삶의 어떤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은혜 베푸실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